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기 4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또라는 말씀은 지난번 38장, 39장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하시고 이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를 구성하면 이제 욥기서 38장, 39장은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고 또 40장과 41장은 이제 하나님이 두 번째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동안 이제 모든 욥에게 임했던 그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욥기는 전체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에는 욥에게 엄청난 재난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난의 원인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 재난에 대해서 원인을 알지 못하고, 물론 그 재난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느냐 하나님이 지켜보시는데요. 그래서 2장부터 37장까지는 이 엄청난 재난과 고난의 문제 앞에서 또 죄악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재난을 당하는 욥 본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욥의 아내는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또 아내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욥의 세 친구들이 나오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나오고, 나중에는 이제 엘리웃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등장을 하고, 또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이들의 이제 보편적인 대화는 이렇습니다. 이 고난과 또 이 악에 대해서 저들은 서로 논쟁하고 이제 다투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원인과 재난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탓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또 대화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자,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뭐 하겠느냐? 다투겠느냐 그랬습니다. 이 터집 잡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마하는 자,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큰 재난과 고난이 왔을 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그 논쟁을 하면서 첫 번째는 이제 누구 탓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 논쟁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주변의 환경 탓이다 말을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답을 얻지 못하면 이제 하나님의 탓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이 화법은 일단 하나님이 이 화법의 주체가 이제 욥임을 하나님이 질문하세요. 여기 이제 터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 사실 욥이 굉장히 신앙이 좋고 인격적으로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욥도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불완전한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재난 앞에서 욥도 이제 어떤 부분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견디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침묵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또 살짝 하나님을 탓하는, 또 하나님을 또 살짝 원망하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 고난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욥기 13장과 14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그런 항변들이 나와요. 그나마 욥은 신앙과 인격이 성숙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짝 이제 감정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데요. 다른 욥의 친구들은 뭐 엘리바스, 빌닷, 소밧, 엘리우라든가 또 욥의 아내들은 아예 처음부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예 그냥 그렇게 하나님 탓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많이들 보여주죠. 근데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믿음으로 잘 디펜스를 하다가, 그래도 욥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절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동안 믿음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왜 이런 나에게 엄청난 재난이 올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항변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욥이 그렇게 물은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너가 나에게 질문한 것처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그래 너가 할 말 있으면 나에게 한번 해봐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 38, 39, 40, 41장은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따졌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대답해 주시기를 여기에 대한 일종의 답변 형식입니다. 그래서 우선 3절, 4절 보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한번 이제 말해보라 그러니까 자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그리고 5절 보면 내가 한 번 더 말해사온 적 다시는 더 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일절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따진 적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고백입니다. 4절에 보시면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래 너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너가 따질 것도 있으면 한번 말해보렴 그렇게 하나님이 물으시니까 욥이 나는 비천하고 유구무원이다 라고 지금 대답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워낙 힘들고 어려워서 또 때로는 감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랬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 사실은 유구무원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자, 욥기 13장 22절 보십시다. 이게 이제 일전에 욥이 하나님께 이제 따지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자, 합독합니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욥이 한참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기도하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거의 원망적인 한탄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부르시면 내가 대답하고 할 말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14장 15절 보면 주께서 나를 뭐 하시겠고 부르시겠고 그러니까 욥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침묵만 지키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려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내가 이 부르짖고 원통함을 들어보시고 나에게 말씀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는 아직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침묵을 하실 때가 많이 계세요. 어떤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때로는 강단의 말씀이나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닐 때는 응답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듣고 싶은 말이 들어야만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원치 않는 대답일 때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을 지키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지금 나에게 대답해 달라고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아직 대답할 때가 아니어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이 고난과 엄청난 재난 앞에서 반응하는지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소강 상태가 되어서 지금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제 지난 몇 개월 동안에 뒤돌아보면서 이제 우리 좀 평정을 찾지만 한참 이 극심을 부릴 때는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뭐 팬데믹 상태가 되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심지어 평상시에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갈팡질팡했던 모습들. 물론 하나님이 사람은 이제 감정의 존재여서 그런 부분을 이해는 하기는 하겠지만 실제로 극심한 고난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욥도 한때 그런 이제 극심한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막 탓하고 하나님과 마치 다투듯이 하나님 탓하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해 보시라고 그렇게 한 부분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13장과 14장에 대해서 하나님 욥에게 나타나서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말할 테니까 한번 나에게 말해 보렴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까 38장, 39장, 40장, 41장은 이제 하나님이 42장에 와서 모든 답을 주세요. 모든 답을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욥에게 갑절에 이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난에 대해서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시니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당했을 때에 1장의 고난을 당하고 2장, 3장에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주시고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짜 믿음은 평안하고 축복받을 때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기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풀어나가느냐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지, 고난 당했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따지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거는 사실은 인간의 마음속 원죄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 진부한 시간, 인간이 볼 때는 2장부터 37장까지는 가만히 지켜보신 거예요. 이제 우리 욥기서가 그 오랜 세월 동안에 강의가 거의 끝나고 42장이 되면 마감이 될 겁니다. 많은 교회에서 욥기서를 강의를 하지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저는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안 하는 이유 중에 이 장이 너무 고난이 길기 때문에 어설피 이렇게 강의를 했다가 이게 그냥 너무 고난이 길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목사도 부담이 되고 성도들도 이 고난에 대해서 듣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한 장씩 해서 42번을 하는 것도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분도 계세요. 그냥 대충 한번 훑어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왕 접하려면 한 절 한 절씩 깊이 들어가서 그 말씀에 주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고 영적 레슨을 가지고 교훈을 얻는 것이 말씀에 대한 저는 기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영열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셨고, 이제 어쨌든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몇 장만 지나면 42장이 우리가 다 강의가 될 터이고, 아마 여러분 여정 가운데 욥기서를 통과한 분들은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제 그 고난에 우리가 성경 안에서 답을 얻을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다시 6절 이하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시되, 폭풍우는 하나님의 위엄과 웅장하심에 대한 비유고요. 7절에 보면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면서 이제 대답을 찾아 나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8절입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리느냐, 내 공의. 욥이 이 재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공의조차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비록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이 공의를 인정하는 거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공의를 인정하는 거죠. 내가 이해를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 이룰 수가 있느냐. 교회가 되면 인류가 이렇게 인본주의, 휴머니즘이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세속화되고 타락된 이유를 제가 교회가 되면 역사적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서 좀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좀 설교를 할 그런 강의를 할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고난이 당했으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셨느냐라고 그런 문제들이죠. 이 바이러스 문제가 왔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느냐?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답이 나오냐? 국가시책을 잘 따라야지.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는 믿음이 없으니까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교회 간다고 답이 나오냐? 교회 안 가고 국가시책을 따르는 게 하나님 뜻이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하는다면 이거 참 근본적으로 신앙의 문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자,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 천둥 소리를 하나님이 능력에 비유하셔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능력이 계시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신 공의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갈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레슨이 있는 거죠. 자, 어제 미국 미시간 주에서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감사하게도 지금 코로나가 소강 상태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좀 쉼을 쉬고 있는 그런 상태로 돌아가고 있지만, 지금 유럽에서는 한참 극성을 부리고 있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한참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마스크를 끼지 않아도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각 주마다 주지사에게 자율권을 주어서 이제 마스크를 끼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금 정책을 이제 바꾸고 있습니다. 미시간 주에서도 주지사가 이제 그저께부터 마스크를 이제 끼는 것으로 그렇게 주법을 선포를 했는데, 근데 이제 한 달러스토어라고 하는 이제 미국의 뭐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파는 이제 작은 이 프랜차이즈식의 그런 구멍가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엄마하고 아들, 뭐 말만 아들이지 아들이 비숍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나이가 20살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갔다가 거기에 상점의 그 경비원 이제 그 가드가 주법이 어제부터 이제 어제 5월 5일 마스크를 이제 끼는 것으로 주지사가 이제 가버너가 발표를 했으니까 그 20살 먹은 아들에게 마스크를 좀 껴주면 좋겠다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이 엄마하고 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 가드하고 다퉜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괜히 많이 그렇게 하다가 다투다가 그래서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렇게 끝나면 다행인데, 엄마와 아들이 그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이제 했대죠. 이렇게 달라스토어 갔는데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마스크를 끼라 그랬고, 그래서 뭐 안 끼도 되는데,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자기 가족을 무시했다 그래서 또 하필 흑인 가족이에요. 그래서 제 사람이 집에 있는 권총을 가지고 가가지고 그 가도가 터다가 그 아들이 홧김에 총을 가지고 그 가드를 머리를 쏴서 그 자리에서 이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은 도망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주정부에서 이 세 사람을 이제 1급 살인죄로 수소문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서스펙트가 돼서 지금 이제 했는데, 이 세 사람 지금 도망간 상태입니다. 근데 주정부에서 이 사람을 1급 살인죄로 적용을 해서 뭐 찾겠죠. 뭐 어디 도망가겠습니까? 1급 살인죄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1급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거든요. 무기징역인데 감형이 없는 무기징역입니다. 만약에 우발적인 살인죄 같으면 2급 살인죄로 적용을 해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칼이 있거나 뭐 이렇게 살인죄를 했으면 그거는 이제 한 15년, 10년 정도, 그건 의도적인 게 아니니까. 근데 집에 가서 의도적으로 칼을 가져오거나 의도적으로 총을 가져와서 쐈다면 그거는 의도적인 살인죄이기 때문에 그건 1급입니다. 1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감형이 없는. 근데 미국 법은
사형 제도가 있지만 거의 사형 제도를 실시 안 하니까 거의 무기징역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제 잡히면 이제 무기징역이 되어버리는, 지금 갑자기 한 패밀리 가정이 이렇게 사소한 달러 스토어는 글자 그대로 1달러면 살 수 있는 물건들이거든요. 대부분 서민들이 가서 이제 1,000원짜리 우리로 말하면 다이소 같은데, 물건도 다이소보다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가지고 집에 필요한 것들을 쓰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그 가서 마스크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결국은 너 때문이다 서로가 막 그랬겠죠. 그러다가 한 사람은 죽고 세 사람은 죽음보다 더 끔찍한 이제 1급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서, 그래서 감옥살이 종신형을 해야 되는 하루아침에 운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루빨리 미국이 이제 유럽과 더불어서 바이러스가 빨리 소강 상태가 되도록, 사실 그게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이 바이러스 문제 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예민해 있고 극도로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막 일어나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게에서도 어떻게 하다 보면 손님들도 1,000사람 10,000사람이 다 있다 보니까 적은 문제 가지고 다투기도 하고 또 분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그런 문제로 나와 다투겠느냐, 그게 어찌 내 탓이냐, 그렇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지금 물으십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다 원죄의 속성이 있어서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제 남 탓을 하고 또 하나님을 탓하는 이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욥도, 그렇게 믿음이 좋고 인격이 좋은 욥도 한때 그런 적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걸 욥을 책망하고 야단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나님이 신앙적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심으로 욥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주의 성전에서 다시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나라에 있을 줄로 믿고 또 하루빨리 이 바이러스가 이제 사라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빨리 소강될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도 우리 영혼 평안하게 하옵시고 또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관해 주옵소서. 특별히 극심한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는 저 유럽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계기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